오늘 말씀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동심을 향하여 돌아오되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이시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박성기사님 교회관은 바로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에도 기록이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역대하,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확인하면서 한 번 더 기록한 말씀이죠. 그곳에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더 자세히 알려면 열왕기상 8장 전체, 역대하 6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냈죠. 읽어오십시오. 묻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못 읽으신 분들 있으면 마음에 그러실 것 같아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식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나와 우리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또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로 부흥되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교우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시기 전에 교회를 하나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8남매 중에 막내 꼴찌로 태어났는데 우리 네 번째 누님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프리카에 교회를 하나 져야 되겠다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권사님 은퇴하는 기념으로 교회를 짓고 직접 오셔서 또 헌당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다가 이루신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참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다윗상을 우리가 봐도 압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 왕으로서 할 일이 참 많았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자기의 명예라든지 영달이 뭐예요?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위한 소망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맘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다윗 왕의 소망이었습니다. 시편 속에 그 다윗 왕의 소망, 희망이 잘 담겨져 있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시편 65편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언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가 하나님 문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최소한 두 가지로 다윗 왕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늦추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다음은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훌륭하게, 웅장하게 짓고 싶었던 소망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소원을 이루었는데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소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대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 왕, 그 신실한 다윗 왕의 소원을 안 들어주셨을까? 거부하셨을까? 역대상 17장 4절에 보면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직접 하나님이 전달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통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다윗 왕께서 자기 자신 입으로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 왕 대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역대상 17장 11절로 12절이에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쓰이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역대상 28장 2절에서 20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건축할 건축 자재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했어요. 심지어 11절에 보니까 설계도까지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줍니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차곡차곡 해두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로 3절에 보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또 기록이 됐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 옥들이 매우 많으며 이 보석들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얼마나 정성스럽게 좋은 것으로 준비를 했겠어요.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위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근데 여러분 역대상 29장 6절 이하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들의 신하들이 알았어요. 모든 지파들이 알았어요.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다 알고 동참을 했어요. 본을 보여주신 거죠. 다윗 왕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도 그렇게 귀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윗 왕 본인은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못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를 떠올렸어요. 모세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열심히 최선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편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모세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왕,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이 두 명의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아멘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아름다운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의 멋진 결단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그런 교계 지도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들은 멋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 왕이 숨을 거두죠. 그리고 드디어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7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절에 보면은 13년을 걸려서 왕궁을 건축해서 도합 20년 동안의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다 하십니까? 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생명과 같았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성전 파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겠냐고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 후 봉헌 기도를 드렸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이전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조금 쉽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님 계신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하면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7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웃에게 범죄한 백성, 주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는 주님께 범죄하여 적국에게 우리 이스라엘이 패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께서 범죄하여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해서 기근이나 해충, 전염병, 질병, 재앙을 당했을 때 주님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하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주님을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주 계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 일들을 돌아보옵소서. 이것이 솔로몬 왕이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 기도가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한 기도입니까? 그 상황으로 한번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감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다가 조용한.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조느냐? 물론 육체를 가졌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도만 하면 졸고 싶은 사람들,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 성전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솔로몬 왕이 백성들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통보를 해주세요. 그 말씀이 열왕기왕 9장 2절로 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내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길반의 마음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 왕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은요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당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맹세, 회개,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이게 공통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거룩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마음으로든지 육체의 눈으로든지 바라보는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향하여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제와 불에 갇힐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동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거룩한 습관으로 한 거죠. 이슬람들, 해교도인들도 요즘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메카를 향해서 5번 기도해요. 이 5번 기도하는 그들의 교리가 다 구약에서 훔쳐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미국이 페어팩스 카운티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하고 너무 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곳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2주 전에 설교 기억나시죠? 어떤 설교했어요?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안식일의 개념이 날의 개념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로 옮겨갔다고 했어요. 그 개념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전의 의미도 같아요. 눈에 보이는 구약시대의 성전이 신약시대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그 의미가 이동한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을 우리는 참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참 성전이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성전 의미가 약간 다르죠? 구약은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까지 했어요. 시온산이라고도 불렀어요. 시온이라는 말은 요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150번 이상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왜 예루살렘이 그토록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냐? 특히 유대교인과 해교도들은 예루살렘을 너무 중요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싸매는 거예요.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인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은 지금까지도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성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다 뒤집어 엎으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는 달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부터는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성령님이 머무시는 곳 어디고?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어디고?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몸도 성전,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그들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기독교의 신앙이 태동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 때문에 피 흘리고 싸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12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 되심을 선포하세요.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혼동이 조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이 성전을 46년 동안 건축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헐겠다고 하느냐? 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제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주전 BC 959년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주전 516년 BC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파괴됐다, 재건됐다, 파괴됐다, 계속해서 파괴됐는데 헤롯 대왕 1세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완공된 것은 AD 주후 63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완공된 시간이 46년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46년에 걸쳤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헐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신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완전 파괴입니다. Total destruction. 이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신 그대로 주후 65년에 완공된 그 예루살렘 성전이 5년 후에 주 70년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 화려했던 웅장했던 건물이 얼마나 잔혹하게 파괴를 당했냐면 건물 잔해들로 인하여 그 지역의 지형까지 바뀔 정도예요. 제가 1992년에 이스라엘 가서 예루살렘 걷는데 성경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갈 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다 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이렇게 순례했는데 내리막길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 팀이 물었어요. 안내하는 분이. 이게 성경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처참하게 파괴돼서 지형이 바뀐 곳이 많습니다. 그때 이해가 됐어요. 사도행전 7장 46절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전됨을 성경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46절 48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의 젖을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를 짓겠느냐.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은 어느 한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늘이 땅이든지 그 어디든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는 성도들과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무서부재하신 하나님, 무서부재가 뭐예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그 하나님. 고린도전서 16장 19절과 16절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저의 자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땅이든 하늘이든 바다 밑이든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전심으로 나를 부르는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어느 한 곳에 성령님은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완전히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처소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 안 맞고 춥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우리는 필요해요. 다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 그것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우상이 되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화려한 교회 건축에서 그냥 건축을 위해서 목이 메어 있는 일부 교계 지도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더욱이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잣대로 해서 교회의 부흥을 저울질하는 거 보면 더 가슴이 아파요. 오늘 전 세계의 곳곳에 수많은 곳에서 아주 작은 흙집에서 나무집에서 기본적이라도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우리 건축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식을 받을 때마다 화려하고 웅장함에 매료되어가는 현대 기독교의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속이 타요. 무너짐을 느낍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무서운 질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 건물들,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건물이 거의 없어요. 다 이슬람 반달표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행객들로 붐벼요. 박물관이 됐어요. 구경거리가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참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화려하게만 건축하는 거기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에도요 한동안 그런 붐이 일어났어요. 통탄할 붐이 일어났어요. 국내외로 잘려진 교회를 탐방하는. 여러분은 그런 뉴스를 읽고 무슨 마음을 느꼈어요? 특히 LA의 크리스탈 처치 유리로 너무 잘려지니까 한편은 한국에서 모집을 했어요. 목사님들 모집해서 탐방하는 거예요. 한국의 기라성 같은 그 수백억을 들여서 진 교회들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탄자니아 사역하면서 저는 참 많이 우는 사역을 꽤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우는 사역을 할 때 특히 시골교회들을 방문할 때 그런 감격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저희가 사역하면서 한 2시간, 1시간 반 거리 시골에 교회를 하나 졌어요. 그리고 완공됐을 때 그 팀이 와서 기공 예배를, 기공이 아니라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동네 사람들이죠. 손님들이 와 있고, 이제 제가 통역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그 나라 말을 통역을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먼저 있던 교회가 창문 너머로 1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새로 진 교회 가깝잖아요. 흙으로 지고 비 오면 다 새는 집에.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 교회에서 여기 10m도 안 되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15년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후방에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3개월 만에 귀한 예배당을 건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그 10m 오는데 펄쩍 뛰면 되는 거리를 15년 넘게 걸렸다는 거,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감격적인 감사의 표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마 눈 감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화려하게 지은 건물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꾸 그 모습이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후방에 철수해서 왔어도 아프리카의 교회 짓는 일에 열심을 낼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에 힘을 쏟는 교계 지도자들보다 비록 초가삼간 같은 그러한 교회라 할지라도 생명을 내놓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솔로몬 왕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바꿔봤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기도문을 작성해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기도문을 보고 하나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하는 그 솔로몬 왕의 기도를,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씩 우리에게 맞게 좀 한번 바꿔봤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바꿔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원수들로 인하여 실족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여 영혼의 재해에 벌을 당했을 때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회개하면 그 가뭄 같은 생활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삶의 기근이나 해충, 전염병, 질병의 재앙을 당했을 때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회개하는 그 모든 환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의 이웃일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탄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의 눈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들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위험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레이스 바이블 처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격적이세요. 주님을 향하여,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몇 가지만 제가 골라봤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노라.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만 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안 하셨어요. 나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세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의 눈에 보이는 성전 개념이 이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꼭 교회 안에서만 와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있는 곳에서 간절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간단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냐? 기도 끝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우리 신학생들, 그 학생들이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수님 소리 빼고 아멘 그래요. 그게 불러다가 제가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너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멘이야 그랬더니 외국 선교사님 만나서 자기들이 교제할 때 기도하면 아멘 그랬대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하니? 무엇으로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퍼스널 체크 쓰잖아요. 제일 밑에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없으면 그 체크 수천만 분 수억만 분 돼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화려하게 아닐지라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바로 사인이에요. 그 체크예요. 근데 멋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외국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따로 하는 거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제가 붙들고 설명을 해줬더니 그 후로는 그렇게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그러면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교회는 구약의 성전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처소, 즉 예배당이 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어르신들이 우리 예배당 간다, 예배당. 그때는요 뭔지 몰랐어요. 근데 갈수록 이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예배당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예배 드리는 장소, 집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만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졌어도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교회라면 참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꿈이요 영광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품 안이 바로 시온성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참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